말씀 새해 첫 주일 말씀인데 오늘 주일과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이제 주제 목표이기도 하고 표이기도 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또 나누며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또 동북제일교회에 된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주님이 직접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신 주님이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지요.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까지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복의 말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영역, 새로운 방법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13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우선 선포되었던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 중에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추상적인 정의, 근본적인 정의가 팔복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게 새롭게 영역이 바뀌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기능적인 실제적인 정의,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이다, 추상적이다는 정의와 기능적이다, 실제적이다라는 정의의 차이가 과연 어떤 걸까라고 봤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픔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한 해석을 생각을 해보면요, 배고픔의 근본적인 정의, 추상적인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량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불편한 감각, 이게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정의죠. 배고픔이 뭔가, 추상적인 정의 있죠. 먹을 게 없어서 초래되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각이 배고픔입니다. 근데 실질적 또 기능적인 정의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배고픔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배고픔에 수억 명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영양 실제로 하루에 5천 명이 죽고 있다. 이건 배고픔의 실제인 거죠. 실제로 배고파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게 배고픔이지요. 이런 사전적인 정의인 근본적인 정의와 실제적 기능적인 정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요, 신앙의 귀중한 정의를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라고 하는 문답의 책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이제 신앙에 대한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영이시며 또한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에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정의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이어지는데 기능적인 정의를 문장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 추상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면
기능적인 실질적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능적인 정의가 좀 생생하죠. 실질적이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접근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정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추상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실질적이며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가 13절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능적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간단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핵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기도로 제 마음에 확신을 가져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동북제일침례교회입니다만 저희 교회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실질적 삶, 그리스도인의 실질적 삶은 주님이 오늘 선포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인의 실질적 삶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된다. 저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목회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저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 감당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는 담대함,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신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이 소금의 역할 원리처럼 그 세상의 소금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하여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셔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거나 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누가 살고 있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닌데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사람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선악설은 노자 이야기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잖아요. 사람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선택의 능력인데 그 자유의지는 무엇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겸손과 교만.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는 겸손과 교만이에요. 그 겸손과 교만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악하다 할 수 없고 선하다 할 수 없는 게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대표하는 것. 이제 여러분 또 이것도 늘 들어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임을 대표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동물은 말을 못하지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말이에요. 언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죠. 선한 말도 있고 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고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고 세상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도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부엌에 사용하는 부엌칼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부엌칼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하다 선하다 할 수 없지요. 도구지요. 그런데 이 부엌칼이 아주 못된 강도한테 붙잡히면요. 악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엌칼이 인류 요리사에게 붙잡히면요. 그건 선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칼 자체다 악하다 선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사람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라는 거죠. 말이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의롭게 해라. 세상을 의의 도구로 해라. 삼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 간단한 설명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한 측면도 있지요. 세상이 선한 건 아니지만 세상이 선한 측면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면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800년대입니다. 19세기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19세기 말에 서구 세상에 서양입니다. 유럽에 유행하는 주의가 있었는데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이 낙관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점점 선해질 것이다. 선해질 것이다. 우리 종말론 중에는 이 낙관론에 의한 종말론을요. 후천년설이라 이야기합니다.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 임한다. 후천년설이 낙관주의적인 표현인데요. 이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20세기에 1900년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20세기의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난 세기 말을 풍미하던 소위 사상가들, 철학가들, 시민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예언을 읽어보면 불쌍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낙관론을 표현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전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은 치유될 것이며 인류 고통은 점점 경감되어 가다가 마침내는 뿌리채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홀한 세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인간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술을 끊고 부도덕하고 악한 행실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교육받으면 전쟁은 끝나고 온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세기에 있는 낙관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세기잖아요.
2000년대면 21세기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2000년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19세기 낙관주의자들 이야기 20세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측면이 강해요. 세상이 악한 건 아닙니다만 세상의 악한 측면이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측면, 세상에도 악한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을 누가 붙들고 있죠? 사탄이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건데 사탄의 방법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악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교만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 자유의지가 있는데 교만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자극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에 있는데 왜 사탄의 영역으로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교만이 있을까요? 교만이 없으면 겸손이 부각되지 않잖아요. 겸손만 있으면 그게 뭐가 겸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세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놨단 말이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때부터 세상에는 풀어졌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파괴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파괴자의 분리자, 분리시킨다 했죠. 무엇을 분리시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시키기 위하여 교만을 하는 사탄의 방법이 유혹이고요. 여러분 저걸 알아야 이깁니다. 지금 또 사탄이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금 교회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금 세상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지만 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겸손에 힘쓰잖아요. 하지만 세상은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탄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이 악한 측면이 더 강하지요. 더 강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귀중한 의의 도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며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너무 잘 아시기에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 이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동북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해 주셨는데 교회가 나 개인이 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기능의 순기능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감당하고 그런 목회를 위해서 부족합니다만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봅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정말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속에는 너무 무기력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맛을 세상의 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밟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동북제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금의 기능 최선을 다하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역할, 과연 이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시청각 자료를 잘 사용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가르치실 때 또 절대로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 무슨 적 이렇게 하면서 철학적으로 뭐 어렵게 이야기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정말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말씀도 오늘날 또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질적 기능의 삶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으니 그 역할은 어디서 찾으면 돼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소금에서 찾으면 됩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그랬으니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기능 그 기능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의 기능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세상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악한 측면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세상이 죄 때문에 부패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죄로 타락이 됐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부패됐다. 여러분 부패됐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의 기능 때문에 제가 부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부패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 중에 어떤 겁니까? 인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요. 지금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근데 부패를 방지하는 요즘 화학제가 나왔습니다만 인류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질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맞죠? 동의되죠? 음식물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패 방지제가 소금이었거든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시절에 소금으로 다 부패를 방지했죠. 여러분 안동 강고등어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죠. 경상북도인데 안동은 경상북도 중에 저 내륙이지요. 바다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등어를 먹을 일이 없어요. 고등어를 먹을 일이 없어. 근데 해산물을 먹어야 될까? 좋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어라고 하는 게 제가 사는 포항 쪽은 흔한 거지만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먹을 수 있기 위해서 고등어를 어떻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소금을 치는 게 그게 관고등어예요. 그렇죠? 그냥 대부분 그냥 구워 먹지만 오랫동안 보존해뒀다가 나중에 조금씩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게 그게 안동의 고등어 먹는 방법이지요. 이 안동 간고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부터 만들어져 왔던 것이죠. 냉장고가 있었다면 어쩌면 그냥 냉장고 잠시 보관했다가 먹었을 거예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패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 역할, 그 맛, 그 역할은 뭐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역할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 속에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썩어가는 가만 내버려두면 점점점 썩어가요. 문드러져 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한 연결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부패를 막아서는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요, 쓸모없는 거죠. 그냥 세상의 방법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걸 막아 쓰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부패를 막아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진다는 19세기의 낙관주의 정의로는 세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썩어져 도저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속세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들 혼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제가 불교, 이런 천주교, 종교적 영역이 강해요. 자기들끼리의 거룩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요,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가 자기들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자리를 갖춘다면 교회의 역할을 더욱더 영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겁니다. 지난 저희 성탄주일날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40만 원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교회 헌금을 조금 더 보태서 저희 지역사회에 교회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도 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부패에 동조하지 말고요, 세상의 부패의 방법에 내가 같이 함께 하지 말고요, 그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기능,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모든 그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남들, 많은 만남들, 예배는요, 교회 앞에 딱 주님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이지, 이 예배 역시 세상의 삶을 위하여서 예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회복이 필요하고 힘을 갖는 게 가능하죠. 예배가 종교 생활의 목적이 되면 그것 역시 종교예요. 그게 절에 가서 사람들이 뭐 1,000배 드리고 하는 게 다 그런 종교적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영역 속에서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역, 그 영역에서 세상의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능 참 쉬운 것이에요. 첫 번째는 부패 방지입니다만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맛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요. 맛이 없다라는 표현이 맛이 없는 맛은 없어요. 그렇죠? 맛은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입맛에 정말 만족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맛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만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만 나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저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야 진짜 멋있다라는 살 맛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저는요 단언합니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 맨날 인상 쓰고 있고요. 사람들 만나면 만난 사람들마다 막 인상 쓰고요. 막 이게 막 싫어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오늘 실질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주님의 살만한 행복의 맛, 그 맛을 발휘하는 게 그것이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배 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그 본질적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에 있는 것고 세상의 삶과 합당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예배 드림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딱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걸 다 했다, 이렇게 한다면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행복 그 맛을 모릅니다. 세상은요, 사탄이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은요 교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맛을 누가 알려야 한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그 맛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았다면 그 맛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2021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행복의 맛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세상 살만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걸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세상, 사탄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명예든 돈이든 다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맛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샬롬의 맛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 중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소금은요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요?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는데 특별히 그 역할 중에 뭐냐면요, 김장을 담글 때 뻣뻣한 배추를 자극을 줘요. 숨을 죽이잖아요.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이 짠맛에 자극을 줘서 이 강한 걸 부드럽게 만들음과 동시에, 배추를 숨죽이는 자극임과 동시에 자극의 역할 중에 무엇이냐면 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짠 자극을 주면 뭘 해야 되냐면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맞죠? 목마름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세상의 영적인 소금의 역할 중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극을 주는 역할.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할 때 물은 진리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목마르지 않아하는 생수. 세상 사람들은 목마르죠. 목말라요. 항상 목말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도 목말라. 또 그래서 더 많은 걸 또 목적을 세워요. 예를 들어 15평 아파트 사면 만족 안 돼요. 30평 사고 싶어 하는, 부장 되면 뭐 이사 되고 싶고 뭐 이런 자기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극은요 계속 목말라요. 근데 소금의 자극은요 영적인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자극받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 진리에 대한 자극,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자극, 그 자극의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한번 믿어봐. 뭔가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딱딱하고 강한 건 부드럽게 만들고, 목마르고 힘든 건 하나님 진리를 찾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이런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겨우 소금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이 옛날에는 소금이 비쌌어요, 여러분. 요즘은 대체하는 맛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소금이 비쌌어요. 금과 막 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소금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금이 비싼 것처럼요. 옛날에는 소금이 많이 구할 수 없었을 때는 소금도 비쌌거든요. 결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역할을 못하니까 밟힌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요긴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기능처럼 꼭 필요한 기능이 소금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부패의 방지의 역할, 참 행복의 맛을 내는 역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고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에 부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역할, 주님이 명령해 주신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북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